3월 3일 월요일 내 영혼을 위한 성경 쓰기 예수를 쓰다. 저는 이렇게 예수를 쓰다 책 앞에 스케줄표를 붙이고요. 오늘 본문을 필사를 해보았습니다. 시작이 반인데요. 오늘부터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린 시절의 추억 속으로입니다. 다 함께 필사할 본문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성경을 쓰는 것을 필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공생애 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으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가 방송에 출연한 엄마들에게 특히 자녀 공부와 아이들 성적 때문에 걱정하는 엄마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 성적이 기억나십니까?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지만 그 누구도 몇 점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 독서실에서 밤을 새고 컵라면과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가며 공부한 것이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력한 추억을 찾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 애쓰고 노력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역시 그러했을 겁니다. 여느 아이들과 같이 놀기도 하고 회당에서 공부도 하고 지냈을 텐데요. 부모 입장에서 어린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한 사건, 영원히 기억될 추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에서는 남자아이가 12살이 되면 성인이 되고 율법의 아들이라 하여 율법에 대한 의무를 지니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기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무교절까지 7일 동안 계속된 행사를 마치고 아빠 요셉과 엄마 마리아는 고향으로 하룻길을 간 후에야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을 알게 된 것이죠. 제가 추측하기론 동행한 친족들 중에 어린아이가 많았든지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그룹 안에 있었겠지 하고 안심을 했는데 어린 예수가 사라진 것이죠. 현대 문화에는 유기 방임죄를 물어도 될 정도였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발길을 돌려 사흘 만에 어린 예수를 발견한 부모는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지만 염려되는 마음으로 엄마 마리아가 어린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런데 정작 예수의 반응이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대화 내용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엿보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쓰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기 위함인데요. 양육하는 아빠 요셉도 엄마 마리아도 깨닫지 못한 것을 이 대화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우리 아들과 딸들이 커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아마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입니다. 그런 기대와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께도 있다면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따라 배운다는 것이죠. 본때를 보여주는 것, 자신이 본보기가 되지 않으면 모범 답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의 숙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축도 이후 파송의 시간을 따로 가졌습니다.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후에 이 삶의 예배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삶 속에는요, 우리의 부부관계, 가족의 일, 돈을 버는 것, 어디에 투자하는 것, 자신의 발전과 삶을 위한 모든 레저 활동도 다 포함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어린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가끔 도울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늘 사용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5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모든 부모들의 소원, 자라고 성장할수록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과연 예수님께 세례가 필요할까요? 목회자인 저도 의아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오늘 책 8페이지에 묵상하기 코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한 인간으로서 세례와 시험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으며 예수님은 죄가 없기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주님이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보고 당황했던 것입니다. 세례는 자신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받기에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근데 그 뒤에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는 물세례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세례를 통한 삶의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앞에도 성령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먼저는 성경 쓰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